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서의 증거교와 덮개와 그리고 금향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통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직분을 나타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재판정에 앉은 판사들이 입는 옷도 그렇고,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며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직분을 나타내는 옷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도 값진 재료로 만들어진 이 대제사장 복장은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이 옷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봉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봇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바깥 겉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금실로 만들어졌는데 이 5가지 오색 실은 모두 순결, 부요함, 열정, 겸손함과 존귀함으로 짜여진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이 에봇의 어깨 견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2개 있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값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호마노는 글을 새기기에 좋은 보석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왕의 인장 반지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왕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책임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 보석을 어깨 견대 위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12지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엄숙하고 신성한 책임을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강한 어깨에 짊어지시고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한 마리 양을 잃었던 선한 목자는 여러분 그 양을 찾아 어디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집에까지 이제 내가 죽지 않고는 다시는 너를 잃지 않고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목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놀라운 대제사장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흉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부터 보면 너는 판결 흉표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12보석이 금 테두리에 물려져서 이 흉패 위에 붙여졌는데 이 보석들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그 보석마다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12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2보석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름답고 같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보석 상자 안에 있는 신귀한 보석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의 특별한 보배의 임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보석은 특별히 가슴에 붙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개인을 당신의 귀한 보석으로 그분의 마음에 항상 품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그분의 가슴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분의 품에 기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값지고 아름다운 옷들이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식 때 입었던 옷은 실크의 수공예 레이스가 장식되고 자그마치 135개의 다이아몬드가 달렸습니다. 이 옷의 경매 가격이 950억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옷만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몇만 원짜리 옷이라도 의미가 있는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겨집니다. 제7회 사진 공모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사진이 대상에 뽑혔습니다. 이 옷은 기름때로 허름해진 붉은색의 작업복 사진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값진 의미가 있는 옷이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처럼 에봇이나 흉패나 또 12보석이나 호마노나 혹은 석류나 금방울과 같은 그런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흰 세마포 속옷, 허리띠, 그리고 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의 단순한 복장을 대제사장의 옷처럼 여기서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도왔던 그 제사장이라는 옷을 수백억의 보석으로 장식된 옷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에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외로우며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